서장을 통해 가지고 이 유보학장이 좀 까다롭고 지루하죠. 유보학장이 좀 까다롭고 지루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유보학이하고 이 다음에는 유통판 은수하고가 주자의 외삼촌이죠. 중국에서 그 유가에서 선배들이 성자라고 존칭하는 주자의 그 외삼촌입니다. 대혜스님의 80권 어록이 전부 이 유보학이와 유통판이라고 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주자 쪽으로 다 가버리는데, 주자는 이걸 가지고 자기 어록으로 싹 연주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유가에서 성자, 성리학의 성자라고 하는 주자가 대혜스님 어록을 도적질해서 지 어록으로 돌려놓은 도적놈이에요. 유가의 유소를 연구하는 분들이 초기에는 전부 주자를 성자로 모두 생각을 합니다만, 이 유소 많이 읽은 어른들이 대장경 속에 대혜스님 어록 80권 읽으면서 주자 도적놈이라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 글자 한자도 바꾸지 않고 싹 갖다 놓은 건 아니고 간혹 요래저래는 돌려놨어요. 우리 스님이 늘 그 속인들을 욕을 하시고 유생들을 오면은 막 욕을 하시고 그러시대요. 그러시면서 막 노골적으로 유생들을 들고 까시면서, 내가 마을에서 글을 읽고 있을 때 주자를 성자로 존경했는데 중이 돼가지고 보니까 주자가 멀쩡한 도적놈이더라고 그러시면서 선배들이 펄펄펄펄 뛰어요. 우리 스님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즉일이 중욕하니 아지못거라. 날이 덥다. 여름철이든가 보죠. 편집할 때가. 그러니까 즉일이 중욕하니 찌는 듯이 덥다. 요새 그 찌는 듯이 더운데 아지못거라. 편안한 곳에 편안히 처해서 연초. 연초 요거는 아렸냐, 알았냐. 그렇죠. 알았냐, 아렸냐. 적정초. 그렇죠. 연초에 유연하다, 편안하게 처해서 허널리 자여해서 허널리 모든 일 다 활활 틀어놓고 모든 마구니에 흔들림이 없느냐 마느냐. 일상생활 행주자와 사위 가운데에 구자 무불성화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느냐. 동과 정이라는 두 쪽에 분별을 일으키고 있느냐, 분별심이 없느냐. 잠잘 때 꿈하고 깼을 때하고 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일상생활에 2하고 4가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못 되고 있나. 마음과 다못 경계가 다 여여하게 한 덩어리가 되고 있나 따로따로 돌고 있느냐. 근데 이분은 유보하기는 그 뒤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무자화두에 견성을 한 분이에요. 유보하기는 대스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공부해서 무자화두에 불빛을 뚫어보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편지를 하면서 처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침을 놓고 있습니다. 방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여여하면은 경계도 또한 여여해서 실도 없고 또한 허도 없는지라 유도 또한 관계하지 말며 무도 또한 구애받지 말지니 이렇게 되면은 이 성현이 아니다. 성현이 아니고 일을 마치신 범부다 하니 요까지가 방거사 법문이죠. 심여하면 경역에서 요사 범부라 하니 토를 그렇게 고쳐주십시오. 라 하니 여기 끊어져 버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방거사의 법문입니다. 만약 참으로 인합 일 마친 범부를 지어 얻었을진된 석가나 달마는 이 뭐냐? 진흙뭉치고 흙덩어리다. 부처님의 삼승 연각 보살 선문 그러죠. 삼승 12분교는 부처님의 경전을 12부로 나누어서 뭐 개성부, 본생부 뭐 여러 가지로 나누죠. 12분교는 이 뭐냐? 뜨거운 그릇에 우는 소리다. 뜨거운 그릇이라는 건 이 목바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혹 체험합니다. 겨울에 추울 때든지 음식 뜨거운 국 같은 걸 받아놓으면 목바로에 무엇이 째째째 하는 소리가 이렇게 약간 나는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의 일이 끝나버렸다 하면 석가도 필요 없고 달마도 필요 없고 부처님의 경전 필요 없다 이렇게 되죠. 예, 일이 끝나고 나버리면 이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자네가 이미 저 인한문 가운데 이 불법문 중에 공부하는 문 중에 스스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니 이 적은 일이 아니다. 참 선근이 깊고 다행하고 고마운 일 아니겠느냐. 스스로 믿는다는 건 이 차원으로 깨쳤으니까 어떻든지 서투른 곳 여태까지 서투렀던 공부초소는 놓아서 하여금 있게 하고 여태까지 익었던 사회생활 인간 세상살은 놓아 하여금 설계하여야사 비로소 이 일과 더불어 소분이여 성공하리라. 마지막 귀착점 조금 지금 겨우 문에는 들어오기는 들었지만 완전히 마지막 귀착점까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간혹 사대부들이 많이 불효의 가운데 역경계 그렇게 표현한 게 낫겠죠. 불효의는 역경계 가운데는 인합별지처를 얻었다가 도리어 저 여의 가운데 처 잃어버리나니 순경계에서 너무 안심해버리니까 방심해버리니까 놓친다. 역경계에서는 그걸 이를 악물고 붙들고 가니까 되는데 순경계에 와서 안심하다가 보면 거기 오히려 놓쳐져 버린다. 기도 같은 거 하다가 역경계든지 딴 경계가 되면은 그 탁 조아 붙여지는데 순경계가 오면은 열이면 열 거의 다 쏘가 넘어가 버리죠. 예. 또 지금 살아계시는 어른 흉을 하나 꼬집어야 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어른인데 남의 보리암 곁에 자선대에 집을 만들어가지고 혼자 준재기도를 한다고 들어앉아 있었어요. 준재기도를 한다고 애를 썼죠. 3주일 기도를 목표해서 했는데 출발점이 잘 못됐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뭔가 잘 못됐던 것 같아요. 2주일 끝나고 났는데 오후 시간에 준재보살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화 속의 보살같이 거룩한 모습을 하고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왔으니까 이 공부를 지어 나갈 때는 어떤 경계가 와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이 태화 속에 있는 거룩한 모습을 한 보살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기쁨이 확 넘쳐버린 거죠. 아! 부처님이 오셨다. 그래 네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신심이 얼마만큼 되는지 시험하러 왔다. 그래 거기 완전히 그만 기쁨에 미쳐버린 거죠. 그 눈이 뒤집어졌죠. 그 네 신심을 보이라고 그러니까 이 적은 칼, 이 과도 같은 적은 칼을 가지고 손가락을 이 끊으려고 하는데 뼈마대가 안 넘어가니까 칼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끊다가 뼈가 안 넘어가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장작을 패던 도끼를 가지고 손가락을 끊어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들어온 거죠. 아픈 거 모시고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직접 화현하셔서 나를 시험하러 오셨다는 그 기쁨에 도취돼가지고 아픔이고 무엇이고 환희심에 젖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지극한 신심을 보여라. 그래서 아기들마다 꼬치 꼭대기 끄는 겁니다. 예. 꼬치 꼭대기를 끊고 가가지고 피칠갑을 하고도 자기는 그 기쁨 속에 도취돼가지고 보리암에 계셨던 스님들이 기도한다 카디만 마구니한테 들어붙이가지고 미치진 않으나 가보자. 그날 따라서 가고 싶더랍니다. 보리암에 계시던 분이. 지금 돌아가신 진상 스님 같은 어른이 그때 진상 스님이 보리암 주지를 했는데 그날 따라서 가보고 싶더래요. 전심고양하고 기도한다고 처박혀 있더니만 미치진 않으나 가보자 하고 대여서 갔는데 온통 피칠갑을 해가지고도 눈알이 완전히 뒤집혀져가지고 미쳐가지고 자기는 환희심 속에 도취돼가지고 있더라고요. 춤을 추고 막 좋아가지고 입에서 무슨 소리 나오는 대로 흥얼흥얼 하면서 좋아가지고 있더래요. 붙들고 남해에서 치료를 못하고 진주까지 끌고 오면서 택시 대절해가지고 택시 안에서도 마구니가 남의 공부 방해한다고 발악을 해가지고 유리창 다 깨고 해서 택시 유리값 다 불러주고 그래서
흔히 보면은 그런 환경에 쏟지요. 화두를 지어가도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화두 공부를 지어가도 이런 방해가 있고, 혹 이렇게 순경계에는 거의 쏟습니다. 역경계에는 이를 악물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역경계는 어지간하면 넘어가 버리는데 순경계는 다 쏘가 넘어간다고. 예. 그러니까 다시 거기 가서 사대부가 많이 불여의 가운데 역경계에서는 인학별지처를 얻다 어떤 공부 한 소식이든지 한 경계 한 차원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순경계에 가서는 도리어 쳐 잃어버리니 가히 공으로 하여금 알지 아니지 못할지니라. 자네가 몰라서는 안 된다. 알아두어야 될 일이다. 순경계에 더 쏟기 마련이니까 자네가 알아두어야 한다. 여의 가운데에 순경계 속에서 때때로 불여의 가운데 시절로 생각해 둘지니 역경계의 어려움, 역경계의 어려움을 잊어버리지 말고 간혹 그걸 염두에 떠올려서 생각해야 되니까 간절히 가히 잠깐도 잊어버리지 말지니라. 어떻든 뿌리 근본을 얻을지언정 끝까지 근심하지 말며 다만 부처만 지어나갈 줄을 알지언정 부처가 말 알지 못한다. 내가 그러면 대예스님이 나를 무자화도 깨달았다고 그랬는데 깨달았고 난 다음에 도인인데 이 모든 말이나 이참정의의 질문처럼 기틀에 당해가지고 걸림이 없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뭐 질문하면 톡톡톡 답이 전부 다 나와줘야 될 텐데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걸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다 꾸준히 향상해 나가기만 할지언정 뭐 깨달았다고 하는데도 말이 뭐 그렇게 쉽게 시원하시지만 다 안 되고 경계 다달아가지고 확확 내 속 시원하고 묻는 사람 시원하게 해결이 다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이 일착자, 이 본분, 자기의 본분은 자기의 마음 견성했다고는 이 일착자, 근본 일착자는 얻기는 어려워도 지키기가 어렵다. 견성하기는 쉬워도 견성한 다음 보임해서 유지하기가 힘이 든다. 간절히 가히 소홀히 말지니라. 함부로 생각지 말아라. 모름지기 하여금 머리도 바르고 꼬리도 발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바르게 해서 넓히고 충실히 한 뒤에 점점 그 힘을 점점 더 키우고 점점 더 한 뒤에 나의 나머지를 미루어서 중생교화 남에게 베풀어 줄지니 자기의 나머지를 미루어서 물에 미친다. 자기의 그 나머지 힘을 가지고 중생 여러 사람들에게 펴줄지니 자네의 얻은 바가 자네가 무자화도 깨달아가지고 그 얻은 바가 이미 한쪽 구석에 맥혀 있지 않다. 어디 집착되거나 한쪽에 그 치우쳐져 있지는 않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일용 가운데에 일부러 마음을 흔들어 일으켜서 관대하다 자꾸 그 집착하다 그렇게 될까요? 예, 관대하지 아니하겠으며 또 일부러 마음을 죽여서 망해 무쪽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쪽으로 떨어지거나 그렇게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근련 이래의 선도 불법이 점점 쇠약해지고 폐해져는 심한 것이 오늘날처럼 심한 때가 없다. 어떤 두찬장로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자기 직견만 내세우는 놈들이 근본이 스스로 깨달은 바가 없고 자기 자신이 철두철미에 깨치지 못하고 업식이 망망해서 근본을 가히 이거할 것이 없으며 실다운 재주가 없다. 자기 체험한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그 자체가 없다. 없으므로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도 학자들을 수습해서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일체 사람으로 하여금 저와 같이 상사해서 자기처럼 해서 깜깜한 땅으로 깜깜하게 흑칠칠치 깜깜하게 굳게 눈을 닫아버리고 불러서 묵묵히 항상 비추음을 짓는다. 이 눈 감고 가만히 조용히 앉아있는 이 상태가
비추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가리키니 자네의 동생 은충이가 이런 무리에 가리켜 괴요함을 입은지라. 괴롭고 괴롭다. 참 애달프다. 이런 이야기는 만약이 자네가 구자무불성화를 깨닫지 못했으면은 나도 또한 누구에게 말할 자리가 없다. 말할 자리가 없음이니라. 가장 낯가죽을 누르고 매우 수단을 부려서 이나 사람을 구치할지니라. 자네 동생 은충이가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가리킴에 꼬이가지고 그쪽으로 치우쳐진 것 같으니까 인정사정 조금 멀리해서 수단 방법을 조금 강하게 쓰더라도 자네 동생 구해내라. 묵조선 쪽으로 빠져서 정자에 집착하고 있는 자네 동생을 구해내라. 지극히 빌고 지극히 빈다. 부탁한다.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일은 알고 있어야 된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 또한 가히 알지 아니지 못하리라. 이 공이 자네 동생 아무리 자네 동생이지만은 자네 동생은 청정하게 살았다. 세상에 그 물질에 끌려거나 이름에 끌리거나 무슨 벼슬을 하려고 뭐 아웅다웅 그쪽에 끌려서 간 사람이 아니다. 깨끗하게 살았다. 세상의 맛이 단박하던 세상의 그 미련, 집착, 구속이 그렇게 짙질 않다. 세상의 단박함이 유연을 쌓았다. 여러 해 그렇게 살아왔다. 결정코 이에 집착해서 그 편안하고 그 조용하게 사는 쪽, 그쪽 쪽에 집착해서 기특,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를 구하고자 할진데 그 자네 동생 제도하려고 하면 마땅히 이들 더불어 동사서해서 그로 하여금 환희하게 해서 마음에 의심을 내지 아니하게 하여야서 된다. 자네 동생이 그 조용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자복에 조용하게 앉아 있는 거, 그게 벌써 맛을 붙여온 지가 여러 해가 됐다. 그거 뭐 완전히 집착이 돼서 그쪽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건져내려고 하면은 사섭법 가운데 동사섭이 가장 먼저라는 게 이참전이 별지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듯이 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행동을 해주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해서 오랜 세월을 걸리면서 그 사람은 형님이 이렇게 하는 건 날 꼬아가지고 저쪽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된다.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되지. 만약 이거 탈로 놔버리면 거꾸로 당신조차도 휘말려서 돌아가게 된다. 마음에 의심을 내지 말아야사 믿어 얻어 미치서 줄거이 머리를 돌이켜 오기를 바라리니 유마거사가 말씀하시기를 먼저 욕심으로서 끌고 주고 뒤에 하여금 불지에 들어간다 함이 이것이다. 먼저 중생들의 욕심을 먼저 채워주고 뒤에 부처님 지혜에 끌어들인다는 말씀이 이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중해 집안에 그 불공해주는 거, 기도해주는 거, 재지내는 게 결국 먼저 욕심으로 끌어주다. 자기들의 욕망 채워줘가지고 차츰 절에 나오도록 발을 붙이도록 만들어서 부처님의 지견 쪽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데 스님네가 뭐 거기에서 끝나고 언제까지나 그저 목탁이나 쳐주고 불공이나 해주는 그 차원에서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욕심으로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워줘가지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오게 한다는 이런 방법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의 선후를 잘 관찰해서 지혜로 가지고 잘 분별하고 시와 비를 잘 살펴서 결정을 내려서 법에 어기지 아니하고 차제로 가없는 행문을 건립해서 무변 행문을 벌려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의심을 끊게 한다. 부처님께서 하셨으니 이것이 이에 무를 위해서 법칙을 지음이며 중생을 위해서 법을 이렇게 하신 것이고 만세의 본복이 온 해모는 본복입니다. 만세의 본복이 온
하물며 이공은 하서 하물며 자네 동생 은충이는 근성이 자네하고 멀리 같지 않다. 자네는 점잖하고 얌전하고 조용한 쪽이지만 그 자네 동생은 참 활발하고 깃털도 크고 배짱도 크고 기운도 있다. 천상에 나는 것은 결정코 영혼이 앞에 있고 성불은 결정코 영혼의 뒤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요거는 뭐 지나가는 다 넘어갔죠. 송나라 그 문제 때에 회계라고 하는 땅의 태수, 회계라고 하는데 도지사 같은 책임을 맡은 맹계라고 하는 정성이 불교를 참 좋아했는데 맹계라고 하는 정성은 확실한 실천주의입니다. 실천주의. 술 마시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오신채 먹지 말아라 하는 이런 바깥으로 나타난 행동을 깔깔하게 지키는 쪽의 사람이고, 사영훈이라는 분은 그릇이 너무 커가지고 뭐 술 먹고 파괴하고 뭐 걸리느냐 한 생각은 돌이키면 부처되는데 하는 깃털이 큰 쪽이었기 때문에 늘 그 다 같은 부처님의 제자이면서도 이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자꾸 놀리는 거죠. 사영훈이라고 깃털이 좀 뛰어난 사람이 그 맹계라는 그 정성 보고, 그래 당신 천상에는 당신이 나보다 먼저 갈고요, 하지만 부처는 내가 당신보다 먼저 돼. 자꾸 이렇게 놀렸다 이거지. 놀리니까 이 회계에 그 맹계라고 하는 정성이 이게 앙심이 돼가지고 그 사영훈이라고 하는 그 정성을 암살해버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근기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긴다. 자네 동생은 사영훈이처럼 깃털이 크고 활탈하고 큰 사람이고, 자네는 회계의 태수 같은 맹계와 같은 조용하고 착실한 빈틈없이 사고차고 하는 형이지, 자네 형제가 아니지만은 동생 쪽이 깃털이 크니까 성불은 까딱하면 자네 동생이 먼저 할 그런 입장이다 이거예요. 자네 동생 이 사람은 원충이는 결정국가의 지혜로 가지고 포섭할 수가 없다. 지혜로 가지고 그 사람을 꼬우거나 말로 가지고 끌거나 지혜를 가지고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좋아하는 바를 따라 섭해서 그 사람 좋아하는 거 그대로 자꾸 따라준다요. 따라준다. 그래서 세월 흘러가다가 보면 저절로 형님 하는 거 내가 하는 거 보니까 형님 하는 쪽이 옳은가 봐야 하고 살짝 지절로 돌아올, 그렇게 해야지 지혜를 가지고는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그런 줄을 알아서 호련히 즐거이 버리거리를 바라거니와 저하다. 걱정된다. 될지 말지다 이거죠. 될지 말지다. 그렇게도 될지 말지다. 또한 가히 결정되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된다고 단언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글이 약두 전근을 내지만 요거 글이 잘 못됐죠. 약근 전두래죠. 줄길금자가 먼저 올라서 약근 전두래. 만약 즐겁게 머리를 전해서 오면은 만일 다행히 생각을 긍정해서 생각을 싹 돌려오면은 약근 전두래 그렇습니다. 문덧이 인학 역량이 있는 놈이라, 만약 그 사람이 생각 한번 그 정자 공부에 집착해 있는 걸 돌이켜서 화두 쪽으로 해서 진실로 무자화두든지 하나 탁 들고 나서면은 실제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네도 오히려 저쪽으로 후퇴해서 그 사람이 가는 앞길을 터줘야 될 그런 상태다. 좌우도 또한 모른지기 태보해서 저에게 일두를 양보하여서 비로소 옳다. 만공스님 회상에 수공스님이라고 하는 사제가 한 분 계셨는데, 이랬죠. 수공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이 참 깃털이 뛰어났었어요. 깃털이 뛰어나가지고 만공스님 같은 대근기도 수공스님 앞에서는 절절 매고 그랬습니다. 자기 사제. 수공스님이 처음에 만공스님 회상에 올 때 땡초였었어요. 땡초. 담배 마음대로 피고 술고기 마음대로 먹고 어디 집집 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생동하는 사람인데, 덕산 쪽으로 어떻게 오셨던 것 같아요. 예산이나 덕산 쪽으로 왔는데 그 하루 저녁에 종일 탁발하고 돌아다닌다고 고단해가지고 머슴들이 자는 방구석에 가서 자는데 머슴들이 소곤소곤 한 모양이에요. 저런 중은
만공 발 밑에도 못 갈기다, 그자. 저 땡초 아이가, 그자. 저런 거는 만공 발 밑에 발 붙일 자리도 못 갈기다. 이런 소리를 자다가 들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만공이라는 놈이 도대체 어떤 놈고 하고 온 거예요. 만공이라는 게 어떤 놈고 하고 온 거예요. 그 정에서 와가지고, 정에서 저쪽 요사처에서 건방대 담배 피워 물고 나서 담배대 두드려서 만공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대중 스님네가 모두 놀랬죠. 하지만 그 생긴 기틀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감히 대중 스님네가 몇 명이 계셔도 덤비지를 못했어요. 그 노장님이 조실방에 있으면서 보니까 무엇이 밖에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뭐 누가 만공 하는데 참 그 소리를 들어봐도 우람차고 그렇거든요. 그 시자가 스님 그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 뭐 이런 땡초가 왔는데 저 무슨 짓 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 만공 스님도 배짱 있잖아요. 자기 기운도 있잖아요. 그래 됐다. 뒤로 보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땡초 앞에 두고 딱 이야기 질문하는데 딱 법문해줘가지고 딱 돌이켰는데 그날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무자화두를 하신 모양이에요. 무자화두를 가르쳐 주셨는데 송무를 한다는 거예요. 무자화두를 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중스님네 정진하면 가는거다 송무를 하고 있으니까 곁에 분들이 이게 공부가 돼야지. 그래 잘해도 땡초 새끼 기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조금 기분도 감정도 이상한데 밉다고 가려가면서 무자를 간혹가다 조용히 있다가 무하고 소리 지르고 또 조금 있다가 무하고 소리를 대중이 견딜 수 있어야죠. 조실심한테 가서 그 땡초 그거하고 같이 공부 못합니다. 보내줬는데 너희들이 다 달아나도 할 수 없어. 나는 그걸 붙든다. 만공신이 말씀. 너희들이 차라리 달아나버려도 나는 저걸 붙들어야 된다. 며칠이 있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몸미를 한섬을 힘껏 동양을 해가지고 와서 대중스님네 아무도 손못 대게 혼자 방아 다 찌고 맷돌에 혼자 갈아가지고 이 냉면 국수 모밀국수를 그 정에서 대중 전체 잡수실 국수를 자기 혼으로 다 해가지고 대중공양을 올린 다음에 딱 뒷방에 들어앉아가지고 무조하도를 그대로 해버렸는데 며칠 안 가서 뚫어보낸 거예요. 그래서 만공스님 사제 그 수공스님이라 그랬는데 열반하실 무렵에도 그 조금 옆길 가시가지고 일제 때에 이 유성 쪽에 조그마한 암자 만들어서 할머니 하나 정해가지고 계시면서 1년에 꼭 한 차례씩 만공스님한테 법문을 그것도 인사하러 자기 사형한테 인사하러 오시고 그래서 한 번은 그 무슨 법문을 물었는데 만공스님 답을 못했어요. 무슨 법문을 딱 물었는데 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일러드릴까요? 하니까 내가 들어봐야지 설파해서는 안 된다고 만공스님이 밤새도록 잠을 한숨을 주무시지를 않고 그 화두를 살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아침에 만공스님이 그 화두 해결을 된다면 아우님이 아니었었더라고 하면은 내가 그 법문을 그대로 범순하게 넘겼을 텐데 아우님 때문에 내가 이 법문을 다시 숨기게 되다고 그 만공스님이 가서전삼을 써갖고 그 사제 앞에 삼배를 하고 아우님이 참 나에게는 지식이어서 고마웠다고 삼배를 하시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열반하신 그 해는 이 봄에 만공스님은 문안하러면서 곡법문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금선대 올라오시면서 곡법문을 하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만공스님이 허다한 법문 속에 왜 저 사람이 해필 저 법문을 하느냐고. 저 사람이 얼마 못 산다. 죽을 때가 다 됐다고. 그렇게 평하셨는데 만공스님보다 먼저 가셨어요. 그해 곡법문 하고 오시가지고 돌아가셔서 석 달 만에 돌아가셔서 만공스님이 아깝다고 그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듯이 기틀이 크면은 형제간에도 이 기틀이 크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유보하기 전에는 얌전한 선배 쪽이지만 자네 동생은 그래도 경기가 뛰어나고 그릇이 크다 이거. 그래서 만약 지금 그 사람이 묵조정자에 집착해 있으니 말이지 마음 생각 돌이켜가지고 화두 쪽으로 오면은 자네도 동생이 지내갈 자리를 비켜줘서 저쪽 뒤로 비켜줘서 동생이 활보해서 지나가도록 해줘야 될 그런 판이다.